고요한 아침의 여명 속에서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이 말씀의 여정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저희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 강력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선하심과 함께 지혜의 근본이 되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깊이 감사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아침 서두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희의 마음을 오직 당신께로 고정합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저희는 경외함으로 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온 우주에 가득 찼네.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네.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오늘 아침 찬양의 제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당신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소서. 오, 예수님, 저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 합당한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면 그 사랑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기쁘게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은 다시 한번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쉬소서. 당신은 우리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고백하게 하소서. 입을 열어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집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임재뿐입니다. 주여, 이 성전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소서. 나의 삶이 당신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여기 당신의 백성들이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당신의 보혈로 힘입어 담대히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길은 열렸습니다. 아들의 고난과 찔림을 통해 당신의 신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외침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당신의 온전한 사역이 우리를 위한 길을 내셨습니다. 왕이 여기 계시니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보혈로 길을 내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함성을 높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네. 무덤은 파괴되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승리하셨네. 피 흘리시는 동정녀의 아들, 이염 속에 죽으시는 모습. 보라,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라. 신부를 위해 찔리신 신랑, 그의 마지막 숨결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였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라. 거룩한 안식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쉬시네. 당신을 가두었던 무덤은 이제 당신의 손안에 있네. 이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옛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만세의 왕이 들어오신다. 상처 입은 그 모습으로 지옥의 결박을 끊으시니 이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네. 예수. 무덤은 파괴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승리하셨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제 무덤의 열쇠를 쥐고 계시네.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시니 이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도다. 예수님,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열쇠를 쥐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다스리심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죽임 당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주와 같은 이 없네. 장로들과 피조물들이 엎드려 그에게만 찬양을 드리네. 주와 같은 이 없네. 우리는 당신을 영광의 왕으로 높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울함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마음을 제물로 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신학적인 물음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측해야 한다면 누구의 신학이 더 정확할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유명한 설교자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고대 교부들을 알고 저는 동양인이라 시험을 잘 봅니다. 누가 더 겸손할까요?
누가 더 사랑이 많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누구에게 목양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계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 뒤에 줄을 서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한지,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숨쉬게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유명인 중심의 기독교 문화를 끝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나 찬양곡을 이야기하는 대신 오직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이야기는 그만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떨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캔들이나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충분합니다. 오직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와 같은 이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들을 초인적인 영웅으로 신격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경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긴 경주이며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넘어져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지만 믿었고 그들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경주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주를 할 때 물병이나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우리를 중독시키고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로 얽어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로써 경주를 완주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경주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삶을 살며 손으로 수고하고 당신에게 맡겨진 경주를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코끼리와 토끼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끼리 한 쌍이 새끼를 낳기까지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토끼는 한 달 만에 새끼를 낳고
한 번에 1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코끼리 부부는 4마리가 되지만 토끼 부부는 수학적으로 180만 마리까지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코끼리 사역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용히 제자를 삼는 토끼 사역을 감당한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수백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람들,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경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내 삶의 무언가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 공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은 아득한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또한 그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책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실 수 있으며 우리를 흠없는 자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곧 결혼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아내에게 신실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죄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죄를 고백하며 끊어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를 그의 기업, 그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 그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부를 때 그가 당신 곁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분주함과 영적 전쟁의 소란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보좌 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그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무언가에 얽매여 있습니까? 상처와 변명과 원망을 내려놓고 완성자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오늘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권능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시도록 구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지금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밉시다.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육신이 아픈 분은 치유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 성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을 때 그들 중에 병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 성찬은 구원과 치유와 연합의 식사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떡과 잔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을 때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되게 하소서. 당신을 통해 우리